부처라는 자성이 특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부처처럼 살면, 뭐가 부처처럼 살면 사는 거예요? 어떤 상도 가지지 않고 사는 거. 그 사람이 부처예요. 근데 어떤 상을 가지면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처럼 누구나 살 수 있는데 뭐만 버리면? 상만 버리면. 니미따나 락샤나에 대한 산전야만 짓지 않으면. 그 산전야가 뭐예요?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상이에요. 공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게 없으면 그게 열애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시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해야 된다. 수벌이요. 보살은 이와 같이 보셔야 돼. 어떤 관념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보살이 관념에 머물러 보셔야지 않으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자, 이 말도 복덕이 많다라고 받아들이고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복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된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은 가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헤아릴 수 없는데, 헤아릴 수 없는 게 아니고, 복덕이라고 할 거는 원래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덕이라고 할 게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엉뚱한 비유를 해요.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적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전이시오. 수불이요,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전이시오. 수불이요, 보살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불이요,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머물러야 한다. 자, 동서, 남북, 상하, 사방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허공을 비유로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복덕이라 할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 많다는 말은 사실은 실체가 복덕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가르친 대로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머문다라는 그 말입니다. 머물지 않고 머무는 그것이 이제 보살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장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5장으로 가면은 이제 유명한 열의실견분이에요. 이제 천사구계가 나오는 건데요. 자,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체적 형상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전이시여. 신체적 형상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형상은 바로 신체적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개송으로 한 게 마지막 구절이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흠망하니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니라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이게 참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자, 왜 그런가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 신체적 형상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으로 번역한 산스크리트어 원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니미따. 니미따는 이제 니미따 그냥 외형적으로 파악되는 겉모습이나 행동, 그게 니미따고, 보시를 한다 했을 때 보시하는 행동은 니미따고, 그 다음에 얼굴 외관 자체는 니미따인데 이것이 어떠한 특징적인 어떤 형상을 얘기할 때는 락샤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애가 가지는 특별한 32상, 80 종호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특상이니까 그게 락샤나죠. 신상 혹은 특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체적 형상. 그 신상으로 번역을 했죠. 여기서 그게 락샤나고, 그리고 니미따에 대해서든 락샤나에 대해서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관념을 산지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진짜 획파해야 될 상. 우리가 상을 버려야 된다, 아상을 버려야 된다,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할 때는 샨즈냐라 그랬어요. 근데 샨즈냐 앞에는 니미따 산즈냐가 뭐뭐에 대한, 보시에 대한 보시 니미따 산즈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락샤나 산즈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락샤나 산즈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구마라집바거를 번역을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뒤에 있는 범소해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측견 열애에 대한 해석이 이제 원문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마라집바 이렇게 번역한
그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 여기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그 몇 사람이 한 거를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예요. 락샤나 삼 특상을 가진, 이거를 전체를 번역하면 이제 번역한 건 볼게요. 열애가 특별한 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며 30 이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으로 열애의 특별한 상은 특별한 상이 아닌 것으로부터 열애가 보여져야 한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 위에 셋째 줄 보세요. 특상 아님으로부터 락샤나 아락샤나 타스, 이게 문제가 돼요. 락샤나 아락샤나 타스. 락샤나가 이제 신체적 특징이라 그랬죠. 아락샤나니까 특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되는데 타스는 몸으로부터 이런 뜻이건데 이제 그 앞에 문장을 일단 보세요. 앞 문장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열애가 특별한 상을 가진 것은 거짓이다잖아. 열애가 특별한 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특별한 상이 30 이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요 락샤나 아낙샤나 타스를 해석하는 게 산스크리트 원문 경전을 연구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번역이 크게 두 갈래, 세 개로 갈라져요. 일단은, 근데 현장은 한자로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상을 갖추었다는 건 다 허망하다. 요거는 앞에는 거의 비슷하죠. 재상 구조. 요거는 앞부분에 열애가 상을 가진 건 거짓이다. 요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상을 갖추지 않았다는 건 허망하지 않다니까 산스크리트 원문에 거의 가깝죠. 그런데 상은 상이 아닌 것과 같이 열애를 보아야 한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상은 상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열애를 봐야 된다. 근데 그 원문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한글 번역은 일단 조계종 표준 번역은 그냥 한문본을 곶말아집발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했고요. 자, 문제는 강묵스님, 섬열스님, 정재성, 이중표 요 네 분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직접 보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번역이 달라요. 근데 일단 한번 봅시다. 강묵스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32가지, 이거 갈로 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삽입한 거예요. 원문 없는 거. 상을 구족했으므로 열애라고 보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거는 이제 원문 그대로 한 거예요.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했으므로 열애라고 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32가지 대인상과 32가지 대인상이 아니라는 두 측면에서 열애를 봐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네 개를 비교해 봅시다. 승열 스님은 거룩한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면 가장에서 말하는 것이 거짓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거룩한 모습 30 이상을 이렇게 했고 거룩한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다고 하면 가장에 말하는 것이 요거는 이제 크게 둘 다 뜻에 문제가 없어요. 표현은 조금 다르게 했지만 그러므로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거나 거룩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거나 열애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사람은 좀 비슷한데 뭐예요? 열애가 30 이상을 갖추든 갖추지 않았든 두 측면에서 다, 그러니까 강묵스님은 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고 상을 가지고 않는 두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승열스님은 뭐예요? 상을 갖추었건 갖추지 않았건 위에는 엔드로 번역을 했고 밑에는 오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 다음에 전재성 교수는 제일 비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 막스 밀러의 번역본, 그 다음에 그 티벳본, 그리고 심지어는 하와이 대학의 칼루파 하나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을 했대. 그 어디 갔죠? 요 셋째 줄로 락샤나 아낙샤나를 락샤나 아나타나 타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했는데 일단 이제 이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특징을 갖춘 것에는 허망함이 있고 특징이 아닌 것을 갖춘 것은 허망함이 없습니다. 요거는 됐어요. 앞 문장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특징이 없는 특징을 통해서 열애를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나 하면 그 원문을 이중표 교수 거 마저 보고 합시다.
열애가 특징을 구족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열애가 특징을 구족해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일단 이거는 문제가 없어, 앞부분은. 라고 실로 이렇게 열애의 특징이란 어떤 특징도 구족하지 않는 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것도 또 뉘앙스가 다른데. 자,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요. 여기 원문의 이 부분이에요. 락샤나하고 아낙샤나. 예. 자, 일단 타스는 이제 뭐뭐로부터라는 뒤에 조사로 보면 돼요. 뭐뭐로부터. 요거는 두고 요거를 한번 보세요. 락샤나는 뭐라 그랬죠? 상이라 그랬잖아요. 신상, 특상. 신체 특별한 상 혹은 특상인데 락샤나는 뭐예요? 이거는 비신상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말로 하면은 신상이 아닌 것. 근데 요 번역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앞에 이 두 분은 강묵 스님하고 성열 스님은 요 두 개를 강묵 스님은 동격으로 봤어요. 그리고 성열 스님은 병렬로 봤어요. 병렬. 그러니까 엔드 오아로 봤고, 그 다음에 전재성 교수는 한정 수식하는 걸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한적 수식용법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중표 교수는 뭐예요? 이렇게 특징이란 어떤 특징도 구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를 주격이고 이거는 보호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격으로 보느냐, 한정 수식하는 거로 보느냐, 주어 이거를 주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호나 목적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로 본 거죠. 자, 그래서 뜻이 똑같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봐도 이렇게 번역이 달라지는데 한문 번역을 보면 더더구나 더 헷갈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관계를 이제 이중표 교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열애를 볼 때 어떤 특징도 없는 것이 열애의 특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는 어떻게 돼요? 열애는 특징이라고 특별히 가진 게 없다. 열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현상계에서는 열애는 특징을 보여요, 안 보여요? 특징 보이기도 하잖아. 30이 종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완전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를 한정수식하는 걸로, 예를 들어 전재성 교수가 하는 거는 특징이 없는 특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정수식을 해도 특징 없는 특징으로 열애를 봐야 하는 것도 특징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열애는 특징이 없는 걸로 봐야 된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강목 스님은 특징도 보고 특징 아닌 것도 두 측면에서 열애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열 스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거나 없거나 열애를 봐야 된다. 오히려 성열 스님께 더 어느 게 더 여러분이 맞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특징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열애를? 열애가 32종으로 갖추고 있어요, 없어요? 자, 그 위에서 그러면 앞부분을 보면 돼요. 열애가 대인상을 구족했다고 하면 거짓이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요거는 네 사람이 번역이 똑같잖아. 그리고 열애가 특징이 있다고 하면 거짓이 아니다 했으니까 두 측면에서 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맞아. 강묵스님 번역은 앞문장하고 문맥상 봤을 때 둘 다 본다는 말은 말이 안 맞아요. 거짓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뭘 둘 다 보냐. 둘 다 볼 게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을 봐도 마찬가지야. 영어 번역을 봐도. 이거는 에드워드 꼰치하고 레드 파인의 번역을 봤는데, 이거 영어를 직역을 일부러 해봤어요. 이거 막스로 번역해 일부러 표식을 해봤어요. 그 이제 상인데, 락샤나를 이렇게 번역. 표식을 가진 것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 말이니까. 표식이 없음을 가지지 않은 곳은 어디에나 속임. 이거는 영어가 명백한 오역이에요.
여기 no가 no possession or no marks로 하면 안 돼. 표식이 있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럼 이중 부정이 되면 긍정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에드워드 콘체가 no marks로 하면 안 돼요. marks가 있는 것은 no possession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영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의뢰는 표식 없음들로부터 표식으로 보여진다. 그 표식 없음으로부터 표식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레드파이는 특성을 가진 것은 가상이고 특성을 가지지 않은 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앞문장은 그렇게 됐고 특성이 없는 특성에 의하여 실로 열애는 보여질 수 있다. 요거는 특성이 없는 특성으로 했으니까 이중표기소와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게 지금 해암 스님 번역 소개해놨는 이대로 많이 해요. 무릇 있는 바 상은 이 모두 망하니 만일 모든 상을 상 아니라 보면 곧 열애를 본다 하였는데 열애를 볼 때 이거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암 스님은 이걸 화두로 제시를 해줬어요. 자, 이 개송 가운데 이제 그 원문 구마라집바의 원문을 이렇게 주고 열애를 볼 때 분갑불 이상으로 더 빠르게 보는 열애를 바로 보면 한 글자를 가려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주셨는데 요 번수에서 계시면 약간 이상. 자, 일단 저는 번역을 이제 이걸 하면서 저도 요거를 보다가 또 한국에 제가 공부했던 해암 스님 제자 중에 시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최 선생님하고 또 통화도 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요거를 번역을 하면서 같이 점검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문 선생님과 저하고 번역한 게 요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앞부분은 됐고 뒷부분 참으로 열애의 특별한 상은 특별한 상이 아닌 것으로부터 열애가 보여져야 한다라고 한 거는 이게 뒷부분에 보여져야 한다는 명백히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보여진다가 맞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열애를 보는데 열애를 보되 말이에요. 열애를 보기는 보죠. 열애가 특별한 상을 가진 열애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한 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이 아닌 것, 이게 락샤나죠. 그러니까 열애의 특별한 상은 이 상을 보기는 봐요.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를 보는 게 여기를 보기는 보되 열애가 가진 특별한 상을 보되 특별한 상을 아닌 것으로부터 그 열애의 진면목은 어디서 보는 거야? 열애가 가지고 있는 신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열애가 락샤나 신상을 특별한 상을 하고는 관계없는 이 상은 거짓이니까 그것으로부터 열애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애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열애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수동태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열애는 특별한 상 때문에 열애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애를 보되 열애가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만 우리가 열애를 보는 것은 특별한 상하고 관계없이 말이에요. 특별한 상하고 관계없이 그 열애가 열애로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한문 경전을 번역을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렸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독자가 하자가 되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나 보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 그래야 나와 대상이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주객이 일치가 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번역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아상이라는 것을 없이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어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나하고 남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부처라는 어떤 열애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 고정된 열애로서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그게 열애라는 자성이에요.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번역한 건 나만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라는 뜻이잖아요. 제본무아라고 할 때
그 아트마는 자성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아라고 번역을 하니까 자꾸 나하고 너를 구분하는데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가 열애라는 자성이 따로 있고 중생이라는 자성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니까 따로 놀게 되고 부처가 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열애라는 자성이 어떤 특징이 따로 있고 중생이라는 특징이 따로 있으면은 영원히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자성도 따로 없고 중생이라고 하는 자성도 따로 없기 때문에 원래 중생이 부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고정된 실체가 원래 없단 말이에요. 부처든 중생이든.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고 곧 부처가 중생이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라는 자성이 특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부처처럼 살면 뭐가 부처처럼 살면 사는 거예요? 어떤 상도 가지지 않고 사는 거. 그 사람이 부처예요. 근데 어떤 상을 가지면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처럼 누구나 살 수 있는데 뭐만 버리면? 상만 버리면. 뭐 니미따나 락샤나에 대한 산제나만 짓지 않으면. 그 산제나가 뭐예요? 산제나가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상이에요. 오온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게 없으면 그게 열애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여기는 그냥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형상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일체 모든 형상으로 구마라집바는 이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확대 해석을 해도 뭐 크게 틀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열애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의 형상은 열애의 형상이 아니니까 실제로 형상을 가진다, 열애의 형상을 아닌 것으로부터 열애가 보여지는 있는 거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형상하고 관계없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관계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열애는 형상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래서 형상하고 관계없이 열애를 봐야 된다. 근데 열애를 어떻게 봐요? 열애가 대상화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열애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보는 주체하고 열애가 보여지는 목적격 대상이 되니까 이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벌써 나와 열애상이 있는 거잖아요. 열애상. 열애상도 버려야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애상이라는 게 사실 제일 큰 병이야. 특히 불자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땅히 불자라면은 불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법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 상이에요. 그럴 수 있지 뭐.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상을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자는 이래야 된다. 부처는 이래야 된다. 그게 상이에요. 그런 거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뭐만? 어떠한 상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 없는 상. 어떠한 상도 가지지 않아야 되는 상. 그렇게 왜 수동태로 번역을 했느냐? 이 주체로 능동태로 번역하려면 자꾸 내가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뭐뭐 해야 되는 게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진다예요. 진리는 내가 발명하거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그냥 발견하는 거잖아요. 발견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진리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 자체가 열애니까 열애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이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지. 그 수동태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원문에서 그래서 수동태로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 가장 금강경 가운데 번역이 애매한 부분이 약견재상 비상이에요. 약견재상 비상. 약견재상 비상.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봐도 헷갈리고 한문을 봐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구마라집바 걸 봐도 그렇고 현장 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열애는 우리가 흔히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열애는 형상과는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열애가 일체 상도 없이 말이에요. 지금 핵심어가 상이에요. 상. 부처라는 상, 열애라는 상조차도 없이 열애는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보여질 뿐. 왜? 그냥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벌써 능동태로 본다 해버리면은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구성한다는 말이 상을 지어서 보는 거예요. 상을 지어서 보면 안 돼. 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열애가 돼야 돼요? 그 보여지는 것과 그 보여지는 걸 보는 것이 하나가 되게 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객이 일치되게 번역하는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첫 시간에 드렸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곧 열애다, 목적어다라고. 이게 직견열애라고 해놨죠. 얘도 들어 보여줬잖아요. 자,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혜암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내서 여기에 범수해상 계시하면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요 한자 구절이에요. 요 구절.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하고, 여기 한 글자가 18글자죠. 18글자 중에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를 바로 보는 법에 한 글자. 그래서 이 한 글자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금강경의 뜻을 바로 안다. 그래서 이 한 글자를 가려보라라는 화두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서 답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복되는 글자가 상자도 중복되고 견자도 중복되고 빼면은 사실 15자 중에 한 글자죠. 그래서 실제 이 중에 한 글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면 돼요. 어째서 그런가. 이게 이제 화두를 점검하는 방법인데, 제가 선으로 보는 금강경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서 김태환 선생이 번역했는데, 그 책이 완전히 제가 보니까 이 화두를 점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이를 해놨는 게, 실제 혜암 스님이 거론을 해. 혜암 스님이 이 사구계에 한 글자가 있다. 이 한 글자를 가려라 해가지고 많은 학인들을 골탕을 먹였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부처할 때 부도 한 글자고 처도 한 글자고 다 한 글자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강의 듣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한 글자를 가려보라 해서 한 글자 가려보세요 하니까 상자입니다, 허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이 한 글자는 그냥 첫 시간에 여시안문 할 때 이것이 그 한 글자다.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논리대로 하면은 범사여상 계시만 할 때 범할 때 한 글자고 소할 때 한 글자고 유할 때 한 글자고 하는 그것이 한 글자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본분 도리를 잘못 쓰는 게 돼요. 우리 말도 이해를 못하는 게 상식적으로 그냥 요 18글자 중에 한 글자가 열애를 바로 보는 글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글자를 가려내서 어째서 그 글자인가 하고 해석을 해보면, 힌트는 제가 드렸던 주어가 목적어하고 분리되게 따로따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답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뜻이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요 문제, 마지막 문제를, 자, 열애를 바로 본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를, 그 한자 중에서 한 글자를 한번 가려보십시오.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열의실견분이 이제 첫 번째 사구계라고 해서 여기 나왔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세트, 정신희유분입니다. 자, 바른 믿음은 드물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승정종분에서 일체 중생이 일반에 들게 했지만, 하나도 내가 중생을 일반에 들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열애는 형상으로 보면 안 된다. 열애는 형상과 무관하게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보리가 이제 무슨 세존이시오. 잘못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야,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앞에 얘기했는 거. 대승정종분이나 열의실견분. 그 다음에 묘행 무주분.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게 믿어져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일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율을 지니고 복덕을 닫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실로 여길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다섯 부처님께 선거를 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 초소에서 여러 가지 선거를 심었으므로 이 말을 들으면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 원문에는 이제 구마라 지파가 이제 번역해서 빼버렸는데 우리가 500년 뒤 누가 믿겠냐 이러니까 500년 뒤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말세가 되어도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게 원문에 있어요. 정법이 쇠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도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500년 뒤 정법이 쇠퇴할 때가 되었을 때도 이 말이에요. 500년 뒤 정법이 쇠퇴되었을 때도 계율을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란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로 여길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열반도 본래 없고 육바라밀도 해야 될 게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계율을 지니고 복덕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뭐예요? 계율, 부처님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계율일 뿐이고 복덕은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복덕일 뿐이고 이거를 육조단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개정해를 해설하면서 개는 심지 뭐예요? 심지무비 자성개요. 그 다음에 정은 심지무란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정이고 그 다음에 해는 심지무치 자성해다 이렇게 했듯이 저도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를 그대로 가면 심지무비. 그러니까 진짜 계율은 뭐냐 하면 마음에 시비가 없는 거 옳다 그러다 하고 없는 게 마음에 아니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무비라는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진짜 계율은 어떤 거냐? 육조단경에 심지무비 자성계라 그랬어요. 이게 자성계예요. 그러니까 마음 바탕에 아니다 하는 게 없는 거, 이건 아니다 하는 게 없다라는 게 뭐냐면 절대 긍정. 자, 요게 아까 그 사파에서 봤던 거 있죠? 그 구루가 했던 거.